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체험하지 못했으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프게 당한 죽음이라고 이렇게 하면 어떤 죽음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저는 예수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인데 거꾸로 달려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으로 치면 베드로가 더 심하게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냥 이렇게 물이 다 빠지고 피가 다 빠지는 것보다 불에 타 죽는 게 더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상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심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단하시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왜 대단하냐면 우리를 위해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대단하신 겁니다.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 죽음,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희생, 또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 그게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도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기도 없으세요? 이거 좀 저에게서 좀 치워주세요. 이 고통 저에게서 좀 멀리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좀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을 아주 극심한 고통이라 생각하시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도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지만 내 뜻은 이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한 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진짜 예수님이 대단하신 것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고통스럽죠. 인간적으로. 너무 싫어요. 근데 예수님의 인생과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것이었어요. 바라기는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운 거, 또 힘든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도 있어요. 우리가 담당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셨던 것처럼 버겁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우리가 담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신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눌 찬양은 549장인데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베냐민 슈몰크라고 하시는 분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칼 베버라고 하는 분이 작곡을 하셨고요. 이 찬송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유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600년대에서 700년대 사이에 독일에서는 우리 독일을 잘 알잖아요. 이 독일이 이 나치의 정권에 있을 때 참 악한 일들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그 덕분에 독일의 그 기술과 그 과학이 발달하기도 했어요. 참 이 역사의 명암이 분명해요. 진짜 나쁜 사람인데 이 나쁜 사람을 통해서
과학이 발달하기도 했어요. 무기가 발달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산업이 발달하기도 했어요. 이게 이 역사에 명암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명암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명암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명암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명암이 있겠죠. 지금은 뭐 뭔지 모르겠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 명암이 있습니다. 세종대왕 명암이 있어요. 밝은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밝은 부분,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나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독일이라는 나라도 참 대단한 나라이긴 하지만 이 세계적으로 아픔을 줬던 그러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이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의 30년 전쟁이 끝났어요. 이 총소리와 대포 소리는 멈췄지만 전쟁이 남긴 긴 상처는 좀처럼 아물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도시는 다 폐허가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당장 살아갈 집도 없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전쟁이 남긴 가장 큰 상처는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겪은 친구들의 죽음, 가족들의 죽음이었습니다. 1600만 명이었던 인구는 절반 이상 사망을 했어요. 600만 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그때 당시에 흑사병, 이 유럽에 창궐을 해가지고 병명을 알 수 없는 그런 질병에 이게 죽었어요. 이 전염병이 돌면 이 어마어마하게 이 회복하기도 힘들고 또 사람들 살기도 힘듭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는 사람들이 이게 많이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흑사병은 사람들이 그냥 까맣게 타서 죽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유럽 인구의 뭐 절반, 많은 사람은 절반 이상 이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전쟁도 끊이지 않고 전쟁이 끝났다고 치면 전염병이 이렇게 가득하고 그런 상황 속에 뭐 희망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때 이 아버지의 목회를 돕다가 이 루터교 목사가 된 베냐민 슈몰크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에 이 사역으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 슈몰크 목사님 부부는 눈을 뜨자마자 이 성도님들을 찾아갔고 신방을 했습니다. 그들의 상한 몸과 또 지친 마음들을 달래는 거예요. 말씀으로 힘을 주기 위해서 계속 신방을 하는 겁니다. 32세의 나이였어요. 이 슈몰크 목사님은 아내와 함께 그날따라 조금 먼 곳으로 신방을 왔습니다. 그들의 집에 가서 이 상처 입은 교인들의 큰 위로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선포를 했던 겁니다. 신방을 맞는 성도님들도 목사님의 방문에 힘을 얻었어요. 그 속에 작지만 아주 가득한 평화가 임했던 겁니다. 그리고 신방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귀가를 합니다. 근데 멀리서 보니까 사택에 연기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설마 하면서 재빨리 집으로 뛰어왔더니 사택이 홀랑 타버린 겁니다. 탄내만 진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어린 두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발 살아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집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놀고 있으면 사고를 안 당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발 밖에 있었어라. 그리고 목이 터져라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정신이 나간 듯이 여기저기 집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두 자녀가 새까맣게 타서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뭐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부인은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 날벼락이잖아요. 날벼락. 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도 우리나라에 큰 사고가 났더라고요. 문자가 왔더라고요. 보니까 여객기가 추락을 했대요. 그래서 여객기 사고는 인명 피해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행기다 보니까 떨어지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내 일도 아닌데도 마음이 힘들어요. 나라는 시끄럽죠. 그리고 비행기는 이제 출하겠다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입니다. 위기. 우리 삶도 위기이기도 하지만 나라도 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 사고를 겪은 사람들의 가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의 마음 우리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 앞에서 만약에 제가 목사이고 거기에 신방을 가야 된다면 제가 뭐라고 이렇게 신방을 하겠습니까? 뭐라고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원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이 말이 통할까요? 극심한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 신방을 가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되는데 진짜 그게 통할까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참 그런 난처한 게 있었습니다. 하여튼 사역하다 보면 날벼락 같은 이런 죽음을 맞이한 가족들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뭐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매뉴얼과 같은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슨 이렇게 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것뿐이에요. 이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일들 많아요. 갑작스럽게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요. 갑작스럽게 실직을 할 때도 있고요. 갑작스럽게 이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현듯 이런 고통들이 찾아와요. 이 슈몰크 목사님 부부에게도 이 두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을 겁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신방만 가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들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던 겁니다. 내가 다른 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신방을 갔다 왔는데 왜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났지?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계시다는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 집 하나 보호해 주지 못하십니까? 그렇게 하염없이 부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서로를 쳐다보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슈멀크 목사님에게 그 마음속에 생기는 그런 환상이 있었어요.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을 빗방울처럼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음속에 떠올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상황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이 목사님의 부부를 짓눌렀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그 모욕과 십자가, 그 고통을 생각하고 또 그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니까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은 이 상황에서 어떤 평화도 줄 수가 없어요. 실제로 누가 이 상황에서 평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술을 한다고 마약을 한다고 평화가 올까요? 잠시 동안만 이렇게 망각하게 할 뿐이지 진짜 평화는 줄 수 없어요. 세상은 결코 이 상황에서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이런 상황 속에서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교만했습니다. 약한 자를 도움으로써 의롭게 되었다고 착각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주의 뜻대로 따라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제 뜻 이제는 다 뒤로 제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저를 이끌어가 주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큰 깨달음을 그 두 자녀를 잃은 순간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얻은 영감으로 쓴 찬양이 오늘 함께 나눌 이 찬양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예수님,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내 뜻을 주의 뜻대로 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의 손에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슬픔을 통해서나 또 기쁨을 통해서나 나를 주의 소유로서 다루어 주시고 내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하도록 계속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시를 쓴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말하기를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 목사님의 고백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라고 하면 우리가 약간 마음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하고 자기의 뜻이 있거든요. 내 의견 하나도 없나?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 건가? 하나님의 뜻 100%, 내 의견 0%. 이게 맞는 건가? 내 의견 1%라도 조금 첨가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내 의견대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면 안 되나? 너무 공산주의적이지 않나? 너무 하나님이 독재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려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겁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저는 그 목사잖아요. 이 목사인데 제가 어려서부터 내가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시작은 저희 부모님이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내 의견과 상관없이. 어릴 때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가지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뭐 낫겠지 하고 매일 병원 데리고 다니고,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오늘은 눈과 갈 거야, 코과 갈 거야, 뭐 배과 갈 거야. 이게 뭐냐면 오늘은 이비인후과 갈 거냐, 오늘은 내과 갈 거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맨날 계속 병원을 다니니까 배과 갈 거야, 눈과 갈 거야 뭐 이렇게 물어봤대요. 계속 병원을 간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그 기도하시는 권사님에게 이제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명자라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그때 당시에는 막 알겠습니다 하라고 했지만 콧방귀를 낀 거죠. 아니 그래서 그 권사님 하신 말씀이 얘를 바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콧방귀를 낀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콧방귀는 제가 좀 오버한 거고 하여튼 말을 안 들었습니다. 왜냐니까 얘가 선택하는 거지 우리가 뭐 선택할 수 있는 건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얘가 목회를 한다고 해야지 우리가 강압적으로 목회시키면 되는 건가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나갔죠. 근데 저가 더 아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고집 부리지 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바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 죄를 눕혀놓고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가 뭐 다른 거 한 거 아닙니다.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나았습니다. 부모님의 얘기로는. 신기하게도 제가 나았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얘를 목사로 키워야 되잖아요. 또 신기하게 사람이 또 그게 또 아닙니다. 목사로 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든지 아니면 뭐 뭘 하든지 이렇게 이렇게 커간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고3 수능을 치고 진로를 선택해야 될 때쯤에 선택할 기로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이제는 그 전까지만 해도 선택할 기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이었는데 진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를 갈 것인가 일반 대학을 갈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회자로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외국줄 있잖아요. 아, 이거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아,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다시 시험 쳐가지고 다른 학교 가야 되겠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부모님은 내 의견에 내 동의도 없이 나를 바쳐가지고 내가 이 곤란하게 하냐 이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난 진짜 하기 싫은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 왜 소원을 해가지고. 또 이제 어렴풋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바쳤는데 안 하면 잘 안 된다던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바쳐지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살아가면 잘 안 된다더라. 이런 게 이 옛날 신앙의 선배님들로부터 있어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왜 이 나를 바쳤냐.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았어요. 어떻게 해결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네 주변의 친구들 봐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 주변 친구들 시험 쳐가지고 점수가 나오는 대로 학교를 갔어요.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점수가 잘 나오면 그냥 뭐 대학 일반 학과를 갈 친구들이 점수 좀 잘 나오면 의대 가고 법대 가잖아요. 진짜 의대 가고 법대 가려고 공부했던 애들은 별로 없어요. 점수가 이 정도 나오면 좀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그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애들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때는 그랬어요. 제가 학교 갈 때는. 그리고 학교를 가더라도 공부를 시작했는데 자기가 안 맞으면 다시 편입을 하고 다시 시험 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안 맞으니까. 너네 친구들 봐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있는 친구들 있는가 봐봐. 제가 봤다는 그런 친구들이 없어요. 그냥 딱 자기 점수대로 학교로 가가지고 그냥 맞이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주관을 가지고 하고 있는 애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어요. 그럼 너는 뭐냐? 저는 보니까 제 뜻은 아니었지만 그냥 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을 배우고 신학을 하면서 어디 전도사로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 교회에서 또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길에 대한 갈팡질팡이 있었지만 길은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부모님이 정해놓은 이 길로 따라가는 것이 결코 이게 나쁜 게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 저에게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리저리 헤매고 있을 때 저는 그 한 길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니? 이게 나쁜 길인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다른 친구들이 이리 했다가 저리 했다가 뭐 시험 치려고 준비했다가 실패하면 또 직장에 취업했다가 이 직장이 잘 안 되면 또 사업하려고 했다가 뭐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 많이 봤는데 나는 마음속으로 내 쪽으로는 갈등이 있었지만 길은 계속 이 길을 가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참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마음에 내적 갈등은 있지만 줄곧 가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해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어떨 때 보면 비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공산주의 같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독재자 같을 수 있어요. 근데 막상 그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세요.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이 주는 경험, 또 명예, 힘, 또 물질 이런 것들 다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이 성경은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매우 연약해가지고 잠시뿐인 쾌락에 빠져 살 때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무한한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데 그 뜻을 선택할 수 있는데 쉽게 사라지고 또 없어져 버리는 아주 한계가 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맡겨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는 게 더 나을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또 즐거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의 좋은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이렇게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또한 삶을 살아가실 때 나의 뜻이 아닌 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경청하고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큰 평화와 또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